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들은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은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에게 스티브 도나휴라고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를 썼는데 바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경험과 지혜를 제공해 주는데, 우리 인생 모두에게 펼쳐져 있는 나만의 사막을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판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도무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지도가 없어도 우리들이 내면의 마음의 나침반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라고 그렇게 권해줍니다. 두 번째,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탄탄한 땅에서 운전했을 때 기술과 경험은 그 사막의 모래 위를 운전할 때는 필요가 없게 되어집니다. 사막에서의 지혜는 타이어에서의 공기를 약간 빼주는 것이죠. 세 번째, 혼자서 그리고 함께 여행을 하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혼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타인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도움을 구하면 나중에는 구조를 바라야 되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도 빠질 수 있다. 함께 여행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안전한 캠프파이어에서 나와서 사막의 캄캄한 어둠 속으로 나아가라. 캠프파이어가 비추어주는 것은 안전하고 따뜻한 곳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막의 어둠을 향하여서 용기를 가지고 나갈 때 진정한 새로운 인생의 국면들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정을 가로막는 두려움, 불안의 국경에 머물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정을 가로막고 있는 허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국경에 멈추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경계선을 건널 때만이 새로운 여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라. 더 많이 쉴수록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이 일이 끝나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내게 시간이 주어질 거야 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고 오아시스를 만날 때마다 쉬고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사막을 건너는 일에만 몰입해서 정말 소홀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언제 보충할 수 있습니까? 쉴 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애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따뜻한 그러한 경험과 지혜들을 공급해 주는데, 교회야말로 우리의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오아시스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와서 우리는 잠잠히 마음을 정돈하면서 물어야 됩니다. 나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나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안에 생생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가? 우리들은 질문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와 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것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끊어지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 에스겔의 말씀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인데, 그 에스겔은 25살 때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0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많은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에스겔서에 그와 같은 많은 환상과 비전들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전들 가운데서 미래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전해주고 있는 생수의 강에 흐르고 있는 환상,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환상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생명의 강이 시작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곧 하나님께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환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죠.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인데 계속 그 말씀을 보면은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작은 물들이 강을 이루게 되고 강가에는 어느덧 나무가 살아나고 죽은 고기가 살아나고 썩은 바다가 회복이 되어지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아름다운 희망이 가득한 환상입니다. 우리 47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죠. 곧 성전인데 오늘 환상은 그 성전 밑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다음에 에덴 동산을 조성하시는데 그 에덴 동산은 그 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에덴 동산이 그토록 풍요롭고 아름답고 여러 가지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에덴 동산 그 중앙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도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이 생수의 강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의미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주의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수 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서만 진정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 여러분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지식과 재물과 어떤 경험도 우리들의 궁극적인 만족을 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참으로 놀랍게도 영원지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지만 우리들은 하늘을 들어 바라보는 영원지향적인 존재입니다.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해도 또다시 목마르고 그래서 또 다른 정말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는데 세상에 의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내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뛰어난 지성인 C.S. 루이스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만족되어지지 아니하는 갈망이 있음은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영혼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는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유일한 목적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지를 이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음을 반드시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혼을 바라보는 창문, 곧 마음의 창문이 열려야 될 것이고 곧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죠. 우리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 안에 만물이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하는 것이고 예배하며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그 성전을 빼앗기게 되어지는데 성전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사라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겐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일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예배가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실제로 약해져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서서히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곧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으로 영혼의 창문이 열립니다. 한동대 전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실력 있는 과학자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신앙 간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유학 가서 아내를 따라서 아내 치마를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 누구신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 가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성경을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 서적을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성경을 쭉 읽어나가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의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려면 죄 없는 누군가 대신 죽어야 할 것이다. 죄인을 대신해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신이신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 죽을 수 없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그의 어두웠었던 영혼이 갑자기 환히 밝아집니다. 영혼의 창문이 그에게 열렸던 것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아내를 불러서 깨달은 것을 이야기하고 두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 순간이 김영길 총장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하늘이 달라 보입니다. 어제 본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김영길 총장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김영길 총장님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기 시작했고, 그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사막과 같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우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손에 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로 그 물을, 생수를 측량하기 시작하는데, 측량할 때마다 물이 계속 불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물이 스며나오고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 스며들었던 물이 언젠가부터 찰찰 그 땅을 흐르기 시작하고 조그만 시내가 되더니 점점 불어나는데, 4절이 보니까 그 발목에 차던 물이 이제 더 넘쳐납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가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본문에 보면 일천적을 청량할 때마다 무릎으로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데, 즉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에 성전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측량한다는 의미, 잰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임재 들어갈 때마다 우리들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을 공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은혜를 우리들이 측량하지 아니하면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생수의 강을 측량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신앙이 아름답게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알 때, 기도를 깊이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리들은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고 인격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영적인 깊이인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귀한 상징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발목 그리고 또한 무릎, 허리로 그 물이 차가는 것은 우리들이 처음에는 발목으로 걸어서 성전에 나오는 것 발목 신앙이고요. 그 다음에 또한 무릎으로 신앙하는 것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허리의 신앙, 허리는 우리의 힘이죠. 그런데 성령의 그 강물의 허리에 이르기까지 시작하면 내 힘으로는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 곧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순종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고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과 영광은 나타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어느덧 그 생수는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성령의 강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성령이 이제 충만하게 되어질 때 능히 헤엄치는 것입니다. 물에서 걷는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힘이 든 일입니다. 그러나 물이 가득합니다. 헤엄쳐야 될 단계가 되어지면은 몸이 붕 뜨죠. 그리고 자유롭게 헤엄을 치는 그러한 깊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무학의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성령의 은혜의 강수에서 그렇게 헤엄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을 헤쳐서 걸어가는 어색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물속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갑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참으로 이렇게 영적인 풍성함의 자유를 누릴 때에만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납니다. 생수의 근원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떠한 생수를 간직할 수 있는 웅덩이를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터진 웅덩이가 되어서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담아도 다 세워져 나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만 풍성한 삶이 가능한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매우 천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사마리아인들은 혼혈 종족이었고 천하다라고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도 스스로 이렇게 무시했고 사마리아인들도 천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결혼에 실패를 5번이나 했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아무도 그 물 들어가지 아니하는 대낮 정오 12시에 뜨거운 햇빛 아래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여인에게 말합니다. 물 좀 달라. 그런데 이 여인은 매우 거칩니다.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화가 얼마나 잘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 남자가 되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오? 마음에 갈등과 한이 있고 그리고 원한이 있고 편견이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분이 있으면 야, 마음이 상처가 크구나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아니다. 내가 내게 주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게 아니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를 못해서 즉각적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 물 내게 주셔서요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다도체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못 알아듣죠. 마음이 닫혀져 있습니다. 진리를 알아들을 상태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상황을 딱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너의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로구나. 그 여인의 벌거벗은 그러한 현실을 딱 얘기해 줬을 때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 그러면서 아, 이분은 선지자구나 하고서 그는 즉각 가장 깊은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도 사마리아도 아니다. 오직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하느니라.
예배에 대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는 마음의 영혼의 창문, 예배 문이 열리게 되어지며 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속에 어느덧 기쁨과 감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가 그에게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피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달려가면서 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이분을 보세요. 이분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선지자가 아닙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뀐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와 현실과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자 이 여인의 마음속에선 그 심한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과 열등감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죄 사함의 기쁨이 가득하고 은혜를 받은 자의 감격이 넘쳐났을 때 그는 모든 그러한 과거를 뒤로하고 그렇게도 만나기를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오. 참으로 그는 모든 일을 새롭게 바꾸어가면서 그는 전도받은 자의 삶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자의 삶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 속에 생수가 터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생명이 시작되는 시원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물이 그의 영혼 속에서 많이 솟아오르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분이로구나 하는 귀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갈증을 해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로 소생하게 되어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새로운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쁨이 넘쳐나며 그리고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속 생수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시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만 시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환상 가운데 생수의 강이 계속해서 도도히 흘러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6장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 바다는 죽은 바다, 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 죽음의 바다 사해로 이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데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지면 죽었던 내 영혼 같은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환상 가운데 그 생수의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9절 말씀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요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수가 흐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질 때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생명이 넘치며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기적과 사람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하늘나라의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도 이와 같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풍성한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리고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물이 흘러갈 때 나무들과 고기들이 살고 죽은 바닷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명이 넘치며 사랑이 회복되어지며 기적이 일어나며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새로운 생명으로 죽은 바다와 같은 인생들이 회복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그리고 사회가 살아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는 사회 소식들을 잘 알고 사회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몸이 둥둥 뜨는 모습을 봅니다. 왜요? 염분이, 소금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분이 그토록 많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바다입니다. 에스겔은 놀라운 환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 사회가 되살아나며 그 바다를 이루는 그 사회 가운데 새롭게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회는 없느죠.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일상이 죽은 바다처럼 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죽은 바다와 같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미움과 그리고 환멸이 가득할 것입니다. 죽은 바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바라봐야 될 꿈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것에만, 물질에만 탐하고 있다면 죽은 바다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꿈이 없고 폭력을 행사하며 죄악을 범하는 죽음이 가득한 오늘 죽음의 바다를 이루고 있는 오늘의 세대와 우리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살아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흐르게 되어질 때만 다른 영혼들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결코 허망한 것에 붙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요?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가고 쾌락도 지나가고 모든 물질도 그리고 모든 명예도 성공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권력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은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야만 영육 간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강은 풍성한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질 때 그런 역사가 있는데 에스겔이 보여준 그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각종 실과 나무들이 자라나면서 달마다 풍성한 과일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생애, 여러분들 우리 모든 무학의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무학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풍성히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 안에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풍성해요. 그러나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생수의 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삶은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라고요? 영원까지입니다. 세상엔 그런 풍성한 삶이 없죠.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러한 영혼의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주 캔버라 국립박물관에 가게 되면 미스터 이터너티, 미스터 영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이 소개되고 있는데, 호주의 전설로 알려져 있는 아서 스테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코올 중독자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아서는 아버지의 폭력 아래에서 정규 교육도 받아보지 못하고 자라죠. 술 취하면 늘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는 자라서 학교도 못 가고 그래서 문맹자가 되죠. 15살에 이미 감옥에 가고 갱들과 연관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찍이 실패자로서, 알코올 중독자로서, 문맹자로서 시드니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폭음,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건 오직 알코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그에게 이제 시작되어야 될 미래는 오직 정신병자가 되어가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평생을 있게 되어질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전파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이 왔죠. 아서는 예배를 드린 후 길을 건너 아름다운 빅토리아 공원의 한 나무 아래서 그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하고 2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는 한 교회에서 영혼에 대한 설교 듣게 됩니다. 설교의 주제가 영혼이에요.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합니다. 십자가가 영원합니다. 놀라운 메시지죠. 한번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원합니다.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갑자기 이 영혼의 설교를 하시던 목사님께서 원고에 없던 부분을 큰 목소리로 외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영원, 영원. 나는 이 말씀을 시드니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실 것입니까? 이 한 설교가 아서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랐던 아서는 사명을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에서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나왔습니다. 어떤 강한 힘에 이끌려 주머니에 있는 백목을 꺼내서 쭈그려 앉아서 영원이라는, 이터너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상했었던 것은 나는 이름도 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아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의 스펠링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서체로 이터너티, 영원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서는 그 이후로 계속해서 35년 동안 50만 번 이상 이터너티라고 하는 단어를 시드니의 길과 벽에 쓰기를 시작합니다. 아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 외에도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주에 가면 영원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있어서 그의 생애를 기념합니다. 그는 지옥 근처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온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반전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수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내실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